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연절 셋째 주일 설주일 설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세세무궁하도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씻음을 받고자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건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풍요함 속에 살고 있건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입술에서 그쳤을 뿐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 위에만 두고 욕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영적인 허리띠를 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님,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송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고자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가끔 문제가 생기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영적 무지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삶보다 기드온의 의심처럼 두려움에 의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대의 조류에 따라 떠 흘러다니는 구별되지 못한 신앙의 자세로 세계의 이치와 잣대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사용한 악행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그 이전의 악행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찾아 내게 주어지신 시련과 역경의 십자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
주시고자 하는 삶의 축복과 은혜의 길임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의 개념을 우리 조급한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하는 옹졸한 마음이 아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어루만지심이 천천히 여유롭게 기다리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큰 용사로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각자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능력의 교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여 여러 점으로 이 시간을 사모하나 여러분의 이유로 성전에 오지 못한 교우들에게 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의 가정에 언제나 평강의 은혜가 넘치며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방 권사님 양쪽에 있는 손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며 설 주일입니다. 설 주일이면서 또 설날인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설 주일 따로 있고 설날이 따로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겹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게 되고 또 오늘 2부 예배 때는 아마 외지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유아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막벨라 공원 설날 연합 추모 예배가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막벨라 공원에서 있고요. 하늘채상가 카페 로뎀이 어제부터 내일까지 휴무이며 24일 화요일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겠습니다. 학생부 겨울 캠프 서울 역사 문화 탐방을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이와 같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가 그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30일 월요일까지 교회하고 낭축골 눈썰매장 일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사무실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교회 요람이 나왔으니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기영 안수 집사님이 잠깐 왔다가 또다시 경기 남부청으로 경기 남부청 경무부장으로 발령이 나서 또 이사를 갔습니다.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승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 새역사 70주년 행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나레이션으로 이재경 윤은희 권사님의 사위 그 서정익 성우 KBS 또 따님인 그 박시윤 성우가 CJ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재능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회적인 행사, 지금 이 시간에 전국의 모든 교단의 교회의 70주년 행사를 소개하는 그 영상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로서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설날입니다마는 서청주교회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임시당회장을 맡고 있는데 아직도 목사님을 청빙하지도 못했고 예결산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북노회 국제협력 선교위원회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25일 수요일부터 2월 3일 금요일까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제가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방문팀을 이끌고 출국을 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새로운 마음과 빛나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부흥의 새해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고 낙오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912년 처음 시작된 제1회 장로교 총회부터 1953년 제38회 호원총회가 열려 새 역사 운동을 시작할 때까지 다른 장로교 교단들과 함께했던 같음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한국기독교 장로에 속한 모든 교회와 교우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새해 인사를 편안하게 나눌 만큼 여유롭지 못한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전쟁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위기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세상 앞에 호원총회를 열어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당당하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힘써왔으며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화살촉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올해 우리 교단은 새역사 70년을 맞이합니다. 교단 표현은 새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위기의 시대를 새 역사, 새 출발의 시대로 다시 이루어내는 2023년 기장 새 역사 70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0년간 이어온 기장의 다름의 역사 또한 결코 장로교 전통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절대성과 진실성을 온몸으로 증언하며 소래교회 이후 단절없이 이어진 주체적이고 자주적이며 쉼없이 세계교회와 협력해 나갔던 한국 장로교의 본질적 전통을 회복해갔던 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회 총무 김창주 목사입니다. 원래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새 역사를 시작한 지 70년이 되는 일입니다. 이 뜻깊은 역사를 기념하고 새 역사 100년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사순절 순례 기도회를 시작으로 새역사 70주년 기념 예배 그리고 선교 예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장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이 뜻깊은 행사를 위해 모든 기장인들과 전국의 교회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 역사 70년을 시작하는 교단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해를 2번씩이나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력으로 한 번, 또 음력으로 한 번, 새해 인사도 2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2번째 할 때는 그 앞에다가 또 뭔가를 하나 붙이게 됩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번씩이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하여 과거를 기억하고 또 현재를 잘 살펴보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그런데 또 한 번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펴보고 또 미래를 준비한다면 얼마나 그 유익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프리카 콩고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는데도 시험이 필요하다. 나이를 먹는데 시험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데 무슨 시험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보면 38살이 되면, 그 나이쯤 되면 자기가 스스로 식물을 키워서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을 본답니다. 그리고 그 52살이 되게 되면 거기는 이제 수명이 짧으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부모가 죽을 때가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을 잘 위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 이런 것들을 3일 밤낮 동안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어떤 책임감이 커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책임감도 커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볼 때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 롤 모델이 누구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는 어떤 시대였느냐?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해와가지고 7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약탈을 얼마나 심하게 했던지 간에 사람들이 다 산 위로 도망가고 굴을 파고 동굴 속으로 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그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곡식을 약탈해가고 또 가축을 약탈해가고, 이런 일들이 하도 많이 있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와 같은 중요한 때 하나님 세우신 사사니까 저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밀타작을 숨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부이긴 농부인데 어떤 농부예요? 겁쟁이 농부예요. 겁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큰 용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당시에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큰 능력의 사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사를 큰 능력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사라고 하는 거는
선지자하고 달라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사사는 뭐냐면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한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특별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아무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이런 거죠. 뭐 정권위원장, 아니면 비상대책위원장, 국가로 치면 막 계엄사령관, 그래서 특별한 시기에 모든 그 권한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겁장이 그 농부를 그런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 아닙니까? 어떻게 이 중요한 시기에 그와 같은 사람을 사사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무려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450대 1. 이건 뭐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원수마귀가 또는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큰 용사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면 그 하나님과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 하나님과 기도원의 이 만남의 내용이 뭔가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그거는 기적이나 어떤 체험이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 여쭈되, 이런 표현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있었고 기드온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또 거기에 순종했더니 범사가 잘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순종했더니 나중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쉽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300명의 용사밖에 없는데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이 없는데 적들은 아주 그냥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나도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랬을까요? 내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여러분 내가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가슴이 쪼그라들기 시작을 하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누구라고요? 겁쟁이 농부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위에서 들려오고 내가 현실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겁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마지막 순간에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쪼그라든 내 간을 진정시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기적을 보고 내가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올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사사기 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싸움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저 미디안을 쳐라 말이에요. 마치 저 13만 5천 명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야,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10,000명도 엄청난데 13만 5천 명이 그냥 그 들판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치면 말이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야, 정말 이게 나를 미혹하는 음성인가? 이게 어떤 음성인가? 하는 걸 알기 위하여 표징을 구했어요. 표징을 구했다고요. 그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표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이야, 저 바위 보이지? 네, 보입니다. 그 위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무교병을 갖다 놓고 국을 부으라 그랬어요. 국을 부으라. 아주 흥건하게. 마치 우리가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생각할 정도로 웬만한 불을 붙여도 여러분 거기에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잠시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위 속에서 불이 쫙 하고 나오더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쟁터에 딱 나가는 그 순간에도 또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를? 표징을 또 보여주세요. 요번에는 그 양털 있잖아요. 양털. 그 양털이 있는데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땅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마른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슬이 이 양털 위에만 잔뜩 내리고 이 땅에는 안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할렐루야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죠. 그런데 이 기도원은 또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요번에는 반대로 해 주시옵소서. 반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데 땅에만 내리고 이 양털 위에는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저 같으면 안 돼 이제 그만해 그렇게 했을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그걸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원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원이 불신앙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를 알기 위하여 표징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도원이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표징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내 욕심,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마귀가 우리들에게 미혹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이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이다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아닌가 하나이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때때로 저에게 그 표징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제일 많이 표징을 나타내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집에서 큐티를 할 때 그런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훅 하고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분명한 거죠. 마음의 표징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표징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환경의 표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표징을
나타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급하게 무슨 일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구하고 천천히 가도 그 사람에게는 역전의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정결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의 그릇이에요. 그게 축복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정결함이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냐면 우상을 불태우고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우상 정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정결한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만 정결한 게 아니라 내 안이 정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거꾸로 될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을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 놓고 하나님을 그거를 위한 불쏘시개 정도와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아니면 말고 그러면 시험 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찍어버리고 그거를 불태워버리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필요한 어떤 불쏘시개 정도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명예도 물질도 내 건강도 여러분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내 마음이 정결한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여룻바알로 바뀝니다. 이게 여룻바알, 이 겁쟁이 농부 기드온 여룻바알. 왜 이름이 여룻바알이지? 바알은 알겠죠, 그렇죠? 바알은 우상이잖아요. 여룹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바알과 싸우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거기 있던 거예요. 늘 그는 하나님 안에서 늘 축복의 주인공 또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의 그릇을 잘 준비하였나니 그 그릇이 뭐냐면 여룻바알이라는 거예요. 우상과 싸우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겁쟁이 농부를 크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나를 늘 정결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에도 이와 같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인 허리띠를 메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427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짐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손주 이경태 승진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명임 권사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영균 목사, 박미경 사모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고향으로 떠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찾아온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하고, 또한 2부 예배 때에도 함께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주 이경태 승진시켜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 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서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시니 주여 감사하고, 우리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11조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재물의 창고가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한 해를 또한 새롭게 시작하면서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선교, 국내 선교, 방송 선교 여러 부분에 걸쳐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 때에도 복음은 전하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위원, 또 안내위원, 봉헌위원, 방송반으로, 실행위원으로, 교사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